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예물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드려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채우시고 영적인 신령한 복과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으로 채우심으로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 성도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제목대로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인데 그 유다와 다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실 내용을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스럽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은혜스럽지 못한 내용들이, 오히려 은혜는커녕 너무 정말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이 잘못된 방법, 즉 불신앙적인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죠.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그 후에 유다가 떠나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유다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갈등이 이 문장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유다가 그랬죠. 그 후에 유다가, 그 후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앞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앞장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아먹는 장면이,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있죠.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였던 루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더군다나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서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누가 구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죽는 것은 매한가지죠. 그런데 이제 루벤이 그렇게 제안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몰래 그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이 루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37장에 가보면 루벤이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다른 형제들끼리만 있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요셉을 그냥 두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 팔아먹자고 제안을 했고, 때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기로 하고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해서 결국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여러분, 이때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다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일에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동생을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었고, 그 형제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으니까, 그래도 유다도 마음에 양심이 있을 텐데 그 양심에 찔리니까 마음에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왜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요?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형제들끼리 모여 있으면 항상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날까요? 자기 동생 팔아먹은 것, 그것이 생각나고 갈등, 괴로움, 그 마음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에 이제 떠나 내려간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가까이 했다 그랬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는 고통을, 갈등을 잊기 위해서 내려가서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둘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복해야 될 그러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아둘람 사람들도 그 정복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하나는 림나 왕이고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가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정복해야 될 그럴 사람이지 같이 교제할 그럴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가 바로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가까이 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친밀하게 지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모든 걸 잊고 싶다고 해서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하면, 물론 겉으로 보기엔 자기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술로 풀고,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서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은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도 지금 해결책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형제들 떠나고 그리고 그 불신앙의 사람과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아주 부강했죠. 그런데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분단이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솔로몬의 나라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사람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잘못 선택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왕 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부강했지만, 나라는 부강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에 많은 그런 건축을 했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그때 지었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많이 동원되어져야 됐고,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됐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 왕 때의 그 대신들이었던 나이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나라를 잘 다스리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참 거기까지는 잘한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 때는, 솔로몬 왕 때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역에 시달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나라도 안정됐고 나라도 부강하니까 왕께서는, 즉 아들 르호보암 왕께서는 백성들의 세금도 경감해 주시고 백성들 노역도 좀 줄여주시고 백성들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잘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그 노인들이, 그 아버지 때 섬겼던 대신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누구를 찾냐면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그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그 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노인들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좀 꾸며서 얘기한다면 그거 쓸데없는 말들이고, 이 국민들이요, 백성들은 강하게 다스려야 그들의 통치가 되지, 적당히 풀어주면 그들은 이제는 왕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마치 르호보암 왕이 손가락이 붙인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은데 더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어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랑 어울렸던 그러한 잘못된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강하게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데려와서 왕을 세운 사람이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그들만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되었던 거고,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 된 거죠. 자, 무슨 설명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달라질 수가 있고 국가도 달라질 수가 있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롭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국가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신배들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참 그런 일 많았잖아요. 왕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가 잘 됐을 텐데, 간신들의 말만 들으면 나라가 어렵잖아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임진왜란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을 안 듣고 엄한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과 가까이 한 그 모습이 결국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결혼도 하는데,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도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즉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오지요. 유다가 거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당시에는 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그때 자기 종을 보내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죠. 근데 그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자기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의 딸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훗날 그 출애굽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다가 지금 누구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고 또 결혼도 하나님의 금하신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의 갈등, 고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결책을 찾았는지 몰라도 그 해결책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술로 모든 걸 잊겠다는 것처럼 세상 것 즐기면서 내가 나의 고민을, 갈등을 잊어버리겠다,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못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그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명이 태어나게 되죠.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은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비극이 시작됩니까? 이제 아마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자녀를 낳고 그들의 장성에서 그 유다가 장자인 엘의 아내를 데려오거든요. 그 엘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며느리로, 엘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장자 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왜 죽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데, 그런데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대신해서 그 죽은 형의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어지냐면 그 형의 아이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이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오난이 죽은 형 대신 형수를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냐면 그 형수의 형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출애굽한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명문화 시키십니다. 그것을 아주 율법으로 못 박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동생이 이제 형을 위해서 형수를 취하고 자녀를 낳으면 첫째 아들이 바로 형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은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형 엘이 죽었으면 그 동생들이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둘째 동생이었던 오난이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도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정액을 땅에다 쏟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으로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도 악해서 죽으셨다.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큰형 엘도 죽었지요. 둘째인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막내 셀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셀라는 아직 어렸어요. 어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인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 이 셀라가 이제 장성하면 너의 남편으로 내가 줄 테니까 그때까지 가서 수절하고 있어. 이렇게 말로 하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유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주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미 그 앞에 아들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라마저 주면 이 아들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집안이 어려우면 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우리 양문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복된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뭐만 있으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유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한테 막내마저 주면 막내마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내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 아들을 그 다말에게 주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유다가 그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에 거기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장인이 누굽니까?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변장을 해서 창녀의 옷을 입고 결국은 다말과 유다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지저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다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점점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물론 안 짓는 게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잊어버리겠다고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과 어울리고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29절 30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조상들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가문이 진흙탕 같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다 말할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아마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 가정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깨끗하지 못한 가정, 죄된 가정, 아주 추한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경건한 그러한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이 베레스가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인데 그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거기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누가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레스, 세라가 등장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명문 가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문 가문. 그래서 그 명문 가문이면 막 가문을 자랑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명문 가문이 아닌 그런 죄된 가문은 드러내고 싶지 하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덕수이 씨거든요. 덕수이 씨 중에 옛날에 조선 왕조는 전주이 씨였죠. 전주이 씨였는데 덕수이 씨 중에 아주 유명한 조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 씨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우리 몇 대조 우리 할아버지다.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아무 감흥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 어머님에게는 크게 그게 자랑거리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문이 명문 가문이면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못한 가문이면 오히려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어떤 가문으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그래도 명문 가문의 그런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냈으면 좋으실 텐데 그런데 그 추하고 더러운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죄인의 친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질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가문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유다와 다말이 그들의 삶이 지저분하고 추하고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유다와 다말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더러운 가문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더러운 사람과 같이 하기 싫어, 그래서 주님께서 안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더러운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 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가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가까이 하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집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려움 만났으면,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어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가문이 깨끗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 가문이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더러운 가문이었지만 그들의 친구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내가 깨끗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 내놓을 것,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뭐가 특별한 사람이야,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된 것, 구원받은 것, 일꾼 된 것, 이것이 내 의나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